어, 이 사람의 본분이니라라는 끝부분에 말씀이 나오죠. 사람의 본분. 우리가 이 땅에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죠.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인간으로 만드셔서 사람의 살아가는 그 본분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솔로몬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래 결국을 다 들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의 본분을 알고 그 본분을 이루다 가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이 철학에서도 추구하고 있는 인간의 3대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3대 질문. 인간이 여러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질문들이 있어요. 가장 많이 하는 흔한 질문들. 자, 3대 질문이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문 3가지. 어떤 질문이 있으세요? 철학적인 질문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그거부터 벌써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누구니까 너는 너지. 그 다음에요. 나는 그러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 한 번도 안 해보신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요. 3번째는 뭘까요? 나는 왜 태어났나? 그렇지. 그렇죠. 왜 태어났나? 왜 여기에 왔나? 왜 여기에 있는가? 이거를 이 3번째 질문을 만약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뭘까요? 나는 왜 태어났나? 아까 얘기한 질문. 나는 왜 태어났나?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관점으로 질문한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의 부르심은 뭘까? 그죠?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부르심이라는 것이 들어있겠죠. 부르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나의 비전은 뭔가? 그죠? 근데 이 3가지 질문 중에서 여러분 우리는 2가지는 해결했어요. 그죠? 어떤 거예요? 얼른 대답 안 나오면 안 되는데? 뭐예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왔어요? 예,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으로,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요? 자, 2가지 질문 해결했어요. 여러분, 이거 수많은 철학자들이 평생 죽도록 연구하고 있는 거 우리는 쉽게 그냥 바로 해결됐어요. 1번, 2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로서 난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하면 결국 어디로 가요? 주님 앞으로 가는 거죠. 너무 정말 너무나 머리 아프게 고민하는 것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답을. 그래서 이 남은 1가지 질문. 3번째. 나는 왜 여기에 왔나? 나는 왜 태어났나?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가?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질문 생각 많이 해보셨죠? 이거 3번. 그죠? 아마 지금쯤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 해결 안 된 사람이 이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요.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 질문을 새 언약의 관점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으로 질문해 본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인가? 자, 계명은 무엇인가? 하나님 주신 명령을 말하는 거겠죠? 계명은 무엇인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굳이 계명이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수요일 날 말씀드렸을 때 뭐 말씀드렸어요?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가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제가 뒷부분에서 가볍게 지나간 부분을 오늘 좀 세밀하게 좀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의 것들이 복습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난 시간 엄청 중요한 말씀이었거든요. 오늘 이거를 확실하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좋죠. 원래는 이제 다음 시간에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저한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영혼 몸을 알고 나서 제가 완전히 비포 애프터였거든요. 제 복음의 인생에. 그런 것처럼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알고도 비포 애프터의 변화가 줄 수 있는 어떤 큰 계시의 깨달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계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눴어요. 그래서 이 3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오늘 찾아갈 건데 이것을 나누기에 앞서 이 주제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나올 만한 질문을 먼저 해결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가 여기에 왜 왔는가?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이거는 다른 말로 뭘까요? 우리의 정체성. 네, 정체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정체성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정체성이 엄마라면요. 내 정체성이 엄마라면 뭐예요?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엄마 역할을 해야죠. 엄마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우리의 사명, 우리의 부르심, 이런 것들은 뭐와 동일하게 연결하면 돼요? 우리의 정체성과 동일하게 연결해도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잠깐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정리해보고 가봅시다. 이번에는 정체성. 여러분들의 정체성 정리가 되고 계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 뭐예요? 이건 정체성. 뭘까요? 이거는 질문. 나의 정체성 뭐예요? 여러분 빨리 얘기해보세요. 정체성 뭐예요? 나는 누구의?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고 합시다. 대표적인 어떤 개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앞에 쓰면 뒤에는 나와야 돼. 그리스도의? 그렇죠. 신부. 세 번째는요? 뭘까요? 3번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몸 맞아요? 네. 자, 이게 크게 세 가지로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오늘 분리해 봅시다. 물론 다양하게 다르게도 분리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이렇게 한번 분리해 봅시다. 이 세 가지 정체성 중에서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하나님의 아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스도의 몸 맞습니까? 예, 예. 내가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나의 부르심이라고 할 때,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부르심이라고 할 때 이 세 번째 정체성인 이것이 뭐와 연결이 있어요? 예. 그리스도의 몸과 연계가 있다고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비유해보면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의 역할이 있고 눈의 역할이 있고 역할이 다 다르죠. 그렇다고 해서 손이 발보다 더 낫고 발이 손보다 못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예, 다 각자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각각 우리의 부르심에는 각각의 부르심이 있다. 각각 다르다. 하는 일들이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각각 다른 사명을 부르심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각각의 개인의 문제고 어디 가서 배운다고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배워서 내 부르심을 찾고 이게 아니죠. 부르심은 그럼 어떻게 찾아야 가죠? 하나님의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가운데서 발견해 나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세 번째 나의 부르심. 내가 왜 여기 왔는 거에 대한 답과 내 정체성과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같이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두 가지 정체성,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이 정체성은 이거는 나만의 이 정체성이 다르겠죠. 여기서는 몸으로서 내가 팔인지 내가 다리인지 내가 눈이지 이거는 모르잖아요. 다 다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체성,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1번, 2번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역할도요. 어때요? 우리는 똑같아요. 이 두 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다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똑같은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따로 볼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할 일과 그리스도의 신부가 해야 할 일은 다 우리가 똑같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나는 왜 여기에 왔는가? 나의 해야 될 일은 뭔가? 내 부르심은 뭔가? 내 비전은 뭔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이거는 개인의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 한 사람의 일, 그죠? 나 개인의 일이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3번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거고 한 사람의 일이라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거는 이 두 가지 정체성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의 사명이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사명이 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있는 사명이다. 교회로서의 신부로서의 아들로서의 제 계명이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받은 이 부르심에 대해서 그리스도 몸에 관련된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여기 왜 왔나? 무엇을 하러 왔나?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동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명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네, 연세 드신 분들은 안 궁금해요? 이제 곧 주님 오시면 내가 갈 건데 뭐 젊은 애들이나 들어라. 그렇습니까? 모세도 80세에 불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금 나이 탓하지 마시고 내년에 주님이 부르실 수 있어요, 콜링. 연세 많으신 분들. 자, 지난 수요예배 때 여러분 정리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잘 들었는지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율법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드렸어요.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자, 바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이거를 알기 위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계명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의 것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여러분 나를 창조할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괜히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당연히 알아야 나를 만드신 그 목적을 알아야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의 본분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다가 갈 수 있겠죠. 그거를 오늘 여러분 심플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나 어떻게 살아야 돼? 이때까지 산 거 뭐 어떠다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그렇게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율법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모르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비전, 부르신 계명 이거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 알게 모르거나 혹은 또 잘못 알게 되며 내 부르심은 예를 들어서 목사가 아닌데 자꾸 목사를 하겠다고 우겨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되기는 되겠지. 어떻게 신학 때 나오고 어떻게 하면 반수 받으면 되겠죠. 근데 그 삶이 어떨까요? 힘들죠.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부르심이 없는 일을 하는 것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잘못 알거나 아니면 모르거나 그러면요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다른 쓸데없는 짓을 하고 갈 수 있어요. 짓이라고 표현할게요. 아무리 내가 이거를 할 거야라고 하나님은 선교사로서 어떤 뭐 나라에 없는데 내가 가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 가가지고 개고생하고 있을 때 내가 주를 위해서 고생했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은 한 번도 너 아프리카 가라 소리 한마디도 안 했는데 자기 혼자. 여러분 하나님이 모두에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하는 것을 모두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목사가 될 수 없고 모두가 어떤 권사가 될 수 없고 모두가 장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다 각각의 몸의 지체로서의 부르심이 있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어떻게 됐는지 지난주에 설명드렸을 때 이게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줄 테니까 머릿속에 한번 말씀을 찾으면서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먼저 중요한 거 이방인에게는 율법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애초에 준 적이 없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아니라 무엇이 그들의 율법이 됐다고 했죠? 양심. 자기의 양심이 율법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럼 여러분 양심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양심은 좋은 건가요? 진짜? 진짜로 양심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해 볼게요. 양심은 좋은 거라고 우리는 흔히들 생각을 하지만 양심은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죄해요, 안 해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요? 만약에 어떤 일을 했는데 양심에 찔렸다라고 표현하지 양심으로 인해서 자유케 됐다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복음으로 우린 자유케 되고 율법으로 찔리죠. 양심도 나를 찔러요. 여러분 제일 많이 찔릴걸? 양심이. 그렇다면 양심이 꼭 좋다고만은 볼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러나 양심이 있어서 율법이 없던 이방인들에게는 대신 율법의 기능을 대신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율법도요, 여러분 똑같은 기능이에요. 뭐예요? 우리를 찌릅니다. 율법은 우리를 찌르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에게 이 율법이 주어진 적도 없지만 내가 이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라고 해도 율법은 결국 예수님에 의해서 몇 가지로 정리가 됐었죠? 자, 처음에는 몇 가지였죠? 십계명 10가지. 그러다가 몇 가지? 613가지의 계명으로 늘어났다가 예수님이 정리를 2가지로. 숫자만 얘기해도 이제 아시죠? 10계명, 613가지 율법, 2가지 계명으로 예수님이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정리했던 부분이 마태복음 22장 40절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2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내용은 지금 얘기하지 마시고 맨 마지막에 가면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셨네요. 이 2가지로 요약된 것이 언제까지 유효하다고 그랬어요? 요한 때까지. 세례 요한 때까지 유효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그건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6절. 누가복음 16장 16절. 이 율법이 언제까지 유효한 기능이었는지 16장 16절 읽어봅시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요한의 때까지요. 때까지요. 그후부터는 그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자, 율법과 선지자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은 언제까지라고요? 요한. 사도 요한 아니고 세례 요한 때까지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거를 완성을 했죠. 이를 다 처리해 버리셨어요. 로마서 13장 10절. 이쪽 팀은 로마서 13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쪽은 로마서 10장 4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0장 4절, 여기는 13장 10절. 로마서 13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은 완성되었습니다. 율법은 완성돼요. 그럼 로마서 10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네, 아멘.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마침표를 팍 찍어버리셨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뭘 한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 한 가지로 요약하면 세례 요한은 뭐 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소리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광야에서 예치는 일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 사명이 끝나자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네,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이 끝나면 언제든지 가도 돼요. 그거를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이 안 끝나니까 바울이 뱀에 물려도 독사에 물려도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사명 아직 안 끝나신 분들 아직 그래서 안 죽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림으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요때까지 여기서 이제 요한이 있겠죠? 요한이 이제 있어요. 이 기준으로 해서 자, 보세요. 여기는 율법과 뭐가 있었어요? 아까 율법과 누구의 강령이라고 했죠? 예. 선지자들의 강령이 어느 때까지라고요? 요한의 때까지였다고요. 여기까지 딱. 그런데요. 여기서부터는요.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시죠. 복음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요한 때까지 율법과 선지자들의 유효 기간이 끝나고 예수님이 무엇을 해요? 율법을 마침표를 쫙 찍어버리면서 시작된 것은 복음이 시작되었다.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율법은 두 가지로 요약됐다. 뭐다? 두 가지 계명은 누가 성취하셨다? 예수님이 성취하고 끝내버리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고 나서 그걸로 끝내버린 게 아니라 뭘 줘요? 새 계명을 주셨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지난 시간에 다 봤던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정리하는 거니까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줬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랑에 대한 계명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넘어갈게요. 자, 새 것이 나왔다는 것은 옛 것이 폐해졌다라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가볼게요. 다시 다 본 거지만 히브리서는 언약으로 나오죠. 히브리서 10장 9절. 히브리서 10장 9절. 읽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첫 것을 폐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첫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을 폐하셨다. 히브리서 거기서 앞으로 좀 가서요. 8장 13절 한번 봐보세요. 이제 언약으로 또 표현한 것이 있어요. 히브리서 8장 13절 읽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예, 아멘. 여기서는 새 언약이라고 지금 표현했죠. 언약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언약은 옛 것은 폐해져야 된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 율법은요. 율법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지키라고 요구해요. 율법은 지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니까 누가 지켜버려요? 예수님이 직접 지키셔서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을 시켜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율법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글씨 쓰다가 마침표를 찍으면 끝난 거죠. 문장이. 마찬가지로 주님이 마침표를 찍어버린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지난 시간에 다 봤던 거니까 여러분 빨리빨리 이제 좀 많이 찾더라도 이해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시라고 그런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4절.
어떻게 해서 율법이 마침이 됐는지 우리가 봤지만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시작. 율법이 죄를 인하여-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뭐를 하려고 했대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누가요?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그거였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거. 그러므로 두 계명은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율법, 십계명의 그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이 수없이 말했던 그 말씀, 예언적인 그 말씀들은 언제까지만 유효하다? 예, 세례 요한의 때까지. 이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때부터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새 계명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이걸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새 계명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새 계명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나요? 아니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졌어요. 그 근거 구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아까 우리 찾았던 13장에 34절, 35절. 모든 사람에게 새 계명을 줬다는 근거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안 찾을게요. 그래서 한 성령을 마시겠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한 성령 안으로 다 묶어버렸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외국인이건 이방인이건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을 이루시고 난 뒤부터 새 계명을 받은 뒤로부터는 한 성령으로 하나로 다 묶어져 버렸다. 이제는 구분이 없다라고 되죠. 그러니까 복음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계명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제 두 개도 많다. 한 가지로 줄어버렸습니다. 뭐죠? 서로? 네. 여러분 어려워요? 예수 믿는 거? 이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 자, 딱 한 가지. 그거 확인해 봅시다. 요한일서. 우리 다 알지만 요한일서 가기 전에 방금 봤죠? 요한일서 3장 23절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3장 23절. 거기에도 요한이 똑같이 얘기했다고 그랬죠.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 예수님이 직접 주신 계명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방금 읽었던 요한일서 3장 23절,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내 사명이 뭐야? 부르심이 뭐야? 비전이 뭐야? 내 계명이 뭐야? 한 가지 하고 가면 된다. 뭘 하면 된다? 예, 사랑하며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 어렵게 할까요? 이것만 제대로 간다면, 근데 만약 이거 제대로 못하면요, 우리는 헛사는 인생 되는 거예요. 헛사는 인생이고, 개개인의 부르심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어떤 사명, 어떤 그런 역할들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소명을 발견했다 칩시다. 목사로서 이제 소명을 발견했고, 했다 하지만 그것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다른 목적으로 다른 동기로 소명을 받았어. 하나님 너 그거 하라고 그랬어. 너 선교사 가. 그런데 선교사 갔는데 목적이 외국에 가서 그냥 여기 한국에서는 목회하면 눈치 보이니까 거기서 편하게 하고 내가 해야겠다. 그런 목적으로 가면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헛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따져보면. 자, 다른 목적, 다른 동기로 할 때는 너희들은 이렇다. 이 한 가지 계명, 주님이 직접 주신 이 계명 못하면 너희 인생은 이렇다라는 게 바울이 정확하게 성경에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서로 사랑을 해서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근데 여기서 너희가 여기서도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을 여러분이 나의 부르심을 이룬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어마어마한 큰 목회를 해도 만약에 사랑이 없이 했다면 이거 다 헛거라고 주님이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울리는 꽹과리고 그냥 소리나는 구리고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도 없다 너한테. 네가 죽도록 충성했냐? 난 모르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아가페를 여러분 깨닫고요.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는 헛산다라는 게 과장된 말이 아니에요. 말씀에 제가 한 말도 아니고 성경에 나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새 계명에서 어떤 게 바뀌었는지 이제 이렇게 하다가 요한 때 세례 요한까지 이제 끝났고 복음이 주어졌는데 이 새 계명은 여러분 우리가 법이 바뀌면은 구법은 이런데 신법은 이렇습니다라고 비교를 해가서 이게 바뀐다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우리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 법은 이런데 새 계명은 어떤 게 바뀌었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지킬 거 아니에요. 속도가 60 달려도 안 찍혔는데 30으로 떨어졌는데 내가 60 이상 60으로 달리면 어떻게 돼요? 벌금 내잖아요. 그 돈이 범칙금을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법을 알아야지 제대로 지킬 거 아닙니까? 사람의 본분대로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디테일한 부분을 한번 보자고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디테일한 안에서 중요한 계시를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본문이거든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이 옛 계명이 나옵니다. 두 가지로 주님이 요약하신 두 옛 계명이 나오죠. 그걸 먼저 보자고요. 옛 계명은 뭐였는지. 자,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님이 613가지 계명을 이 두 가지로 지금 요약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주님이 아가페 사랑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된 이 모세 율법을 보면 이게 모세 율법이에요. 지금 읽은 거. 예수님이 구약의 배경으로 율법의 배경으로 있는 자들에게는 그 구약의 율법으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정리하면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이 거룩하신 신을 사랑해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명령을 하고 있어요. 아가페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이 아가페 사랑은 뭐냐면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희생을 전제로 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뭘 또 다해요? 뜻을 다하고 또 뭘 다해야 돼요? 목숨을 다하고. 다 목숨 다하면 다 준 거지 뭐. 예, 목숨을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라고. 여러분 이 희생을 전제로 한 이 아가페 사랑 누가 했어요 이거? 그쵸? 딩동댕. 예수님이 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랑으로 신을 사랑해라. 너의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근데 여러분 새 계명은 어떻게 바꿨어요? 이게 옛 계명이에요.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안 찾으셔도 돼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는 십자가로 사랑을 확증해버렸어요. 증명해버렸어요. 그 율법을 야 너네 이렇게 해. 율법이 이거야.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뤘어요. 사람이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면 여러분 그 로마서 5장 8절 가보세요. 이거는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증거가 여기 나와 있죠. 우리를 사랑했대요.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냐면 네가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나 사랑해야 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사랑해야 돼. 에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라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내가 목숨을 다해서 너를 사랑했다로 바뀌었다고요. 너를 율법과 선지자들은 너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해라. 그 신을 사랑해라. 죽기까지 사랑해라. 여기서는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다로 바뀐 것이 세계명입니다. 이거 엄청난 변화거든요. 엄청난 변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옛 계명에는 나의 신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을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너 희생해라. 근데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세 계명 받은 우리한테 여전히 너 희생적인 사람으로 목숨을 다해 주님 사랑해라 얘기하면 세 계명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거는 예전에 요한으로 끝났다고 하는 그걸 가지고 자꾸 세 계명에다 갖다 붙이면 법이 바뀌었는데 새로운 계명이 왔는데 옛 계명 가지고 들이대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저 이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 묶이는 것뿐이에요. 신앙생활에 자유가 없이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조건이 달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목숨을 다해 사랑했으니 너희는 더 이상 이걸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율법의 마침이 돼버렸다고요. 하고 나서 그래서 그럼 뒤에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거나 새 계명에서는요 하나가 빠진 부분이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지. 옛날 계명하고 새 계명에서 한 가지가 빠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부분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옛 계명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나오는데 새 계명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사랑 안 해도 되지. 이렇게 또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그 부분이 빠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이래서 놀랍다니까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건 어디 옛 계명이 새 계명. 옛 계명이죠. 그러면 요한복음 13절 34절은 여러분 외웠잖아요. 안 찾으셔도 돼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여기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비교하려고 다시 찾은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비교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사랑해도 되나? 저 조혜경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증거가 아까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9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4장 19절. 자, 읽어봅시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가 먼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대요. 우리를.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 너는 나를 사랑해라. 예, 알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면 이게 아니라고요. 새 계명은 내가 먼저 너 사랑했거든. 그래서 너 안에 아가페 사랑이 이미 있어. 받은 그 사랑으로 인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해. 순서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가봅시다. 3장 23절. 요한일서 3장 23절. 오늘 여러분에게 계시가 열려질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읽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멘.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계명 새로 주신 그 계명 안에 믿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너희가 서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해. 왜 사랑 안 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먼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셔서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그래서 존재한다고요. 우리는 사랑도 우리 마음대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옛 계명에서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내 이웃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조건 없어요. 이웃이 나를 욕을 하든지 말든지, 이웃이 나를 괴롭히든지 말든지, 내 이웃은 네 몸같이 사랑해라고 하는 게 옛 계명이라고요. 상관없이 해야 돼요. 그런데 심지어 어떻게 사랑하래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 이웃을.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율법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계명에서는 이게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서로 사랑하러. 네. 일방적으로 이웃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사랑하라가 아니라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 전에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나를 안 사랑하더라도 너는 사랑해라. 이렇게 요구했다면 이게 의무였단 말이에요. 율법은 의무를 요구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요구를 지켜야 되는 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만 있는 거예요, 율법은. 그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런데 세계명에는 요한복음 13장 14절에는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로 바뀐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자, 그 전에는 그러면 율법이 그렇게 모세에게 주어지고 했지만 율법이 완성했어요? 율법으로 그들이 다 정결케 됐나요? 아니요. 구약에서는 아무리 제사를 지내고 아무리 거룩의 단계로 가려고 해도 정결도 저들이 유지하지 못했다고. 그 정결이 얼마나 위태위태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계명이, 그러니까 이게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 사실은요, 굉장히요, 여러분 그러죠.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 아는데, 서로 사랑하라 쉬운 것 같죠.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이 있는 계시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봐봐요. 내가 일방적으로 혼자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가페.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혼자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고요.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아가페 사랑이 더 때때로 더 엄격해 보입니다. 왜요?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게 쉬워요? 서로 사랑하는 게 쉬워요? 사실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 사랑해 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사랑하는데 안 사랑해 주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지. 그러니까 사실은 들여다보면 서로 사랑하는 게 더 힘들다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힘든 것들을 주님이 먼저 해놓으신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옛계명에서 새계명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디테일한 것들을 이제 살펴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부분이 빠졌고, 이제는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걸로 바뀌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가페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가페는요, 먼저 내가 받아야 돼요. 이거 안 받으면은 절대로 사랑 못 합니다. 내가 먼저 받아서 그 다음에 서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희가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절대 여러분 먼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가페는요, 받아서 어떻게 해요? 넘치는 만큼만 줄 수 있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아가페는요, 받아서 넘치는 만큼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방적인 것으로만 내줄 필요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해야지. 일방적으로 사랑 안 해도 된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잖아.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 그 율법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저 왼수 아주 죽이고 싶어도 야, 예수 믿으니까 사랑해야지. 저 왼수 사랑이 지더냐고요. 솔직히 말해봐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는 죽여야지. 안 된다고요. 그런데 율법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거나 말거나 넌 사랑해야 돼. 근데 세계명은요, 그럴 필요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무거운 것이 아니다.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사랑 안 해도 된다가 아니야. 다음 시간에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 끝까지. 사실 오늘 그 얘기까지 다 연결을 해서 들으셔야 여러분이 시원하게 해결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도대체? 이런 이제 궁금증이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사랑하라고 일방적으로 너 혼자만 사랑하지 말고 이제는 네가 받아서 넘치는 것만 사랑해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거는 인간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솔직히 어쩔 때는 내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랑하라고 준 사람도 사랑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이 이웃을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해요?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한번 만나보게요. 쉽지 않을걸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율법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해야 되냐면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먼저 경험하고 그 다음에 나누는 것이 순서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가페를 경험한 이후에도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일방적으로 주기만.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그러면 부부관계에서도 한쪽만 사랑하라는 법 있어요, 없어요? 그거 잘못된 관계예요, 그거. 그러면 내가 저 왼수를 사랑 안 하는 내가 잘못이에요? 그 왼수가 나를 안 사랑하는 게 잘못이에요? 그 왼수가 잘못이지. 왜 내가 더 사랑 못해서 하나님 사랑하러 했는데 못했네. 그럼 정죄하지 말라고요, 나를.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나한테 사랑 안 주는 사람 사랑해야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지. 없다 그러면 안 되지. 그거 다음 시간에 이제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단되는 거예요, 이제. 안 돼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 그러면서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러 답을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될 거, 내가 그 아가페 사랑을 경험했다면 포인트가 뭐냐면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는 넘치는 것만 주면 돼요. 넘치는 만큼만. 넘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님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더 디테일한 것들은 나중에, 이게 그러니까 엄청난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되는데 하라고 하니까 죽을 똥을 싸고 와서 막 금식하고 막 나를 허벅지를 막 찔러가면서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죽었다 깨나봐요. 사랑 되나 안 되나. 그런 방법으로는 사랑 못 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막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절대 안 됩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 속에서 아멘 그럴 거야 아마. 자, 이 옛 계명에서 새 계명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만 더 얘기하면 서로 사랑했을 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나만 일방적으로 사랑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할 의무가 있다고요. 자식들이 다 자고 있네, 저 뒤에. 자식들이 나를 사랑할 의무가? 나만 사랑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저 다시 얘기해야 되겠네. 저것들 다 자고 있어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무엇보다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 계명에서 새 계명을 어떻게 바뀌었냐? 디테일한 걸 따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아가페 사랑, 이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제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자, 아가페 사랑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는요, 1번. 먼저 받아야 된다. 쓸 자리가 없네. 먼저 받아야 된다. 먼저 받아야 된다. 받지 않은 사람들이 너 사랑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어차피 안 되니까. 자, 두 번째는 뭐 얼만큼 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넘치는 만큼만 줄 수 있다. 넘치는 만큼만. 자, 이 목사님 항상 들고 성령 충만 얘기할 때 했던 거 저도 얘기해 볼게요. 이거 넘쳐요, 안 넘쳐요? 이만큼 있어도 80% 차 있어도 넘치지 않습니다. 이만큼 차 있어도 넘치지 않습니다. 100을 넘어가야 넘쳐서 줄 수 있습니다. 근데 99까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줘요. 근데 내가 99가 100 넘은 줄 알고 120인 줄 알고 막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거를 점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넘치는 만큼만 줄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 안 해도 되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너한테 어떻게 하든, 상대방이 너를 학대하든 말든, 어떻게 하든 말든 너만 사랑해라는 명령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가 잘못 오해했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사랑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내 목숨 사람 사랑하라고, 내 뭔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과거 율법을 끄지고 와가지고 새 계명 우리에게 줬는데 너 왜 안 사랑하냐? 왜 사랑하는 삶을 안 사냐고. 매 맞아가면서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나를 막 칼로 찔러대는데도 사랑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이게 잔이 넘치면 감당이 돼요. 넘치면. 학대하는 남편이건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남편이 넘치는 사랑은 그 사랑으로 줄 수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참 되게 존경스러운 분들이죠. 우리가 그렇게까지 가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안 하는데 내가 그렇게 너 자신이 학대당하면서까지 사랑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뭐 제 생각이지만 만약에 매를 막 남편이 아내를 막 죽도록 패고 이런 것들은 저는 이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혼해야 아니 왜 내가 그러다가 뭐 자살하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그러다가 죽으면 개 죽으면 아니에요? 뭐 그런 사람하고 안 살아봐서 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목숨이 위협이 느껴지는데도 하나님 버티라고 할까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분을 잘해야 돼. 감당할 수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남편, 예수 안 믿는 아내랑 결혼할 사람은요. 그 정도의 그릇은 돼야 돼. 이 정도 우리 최다의 집소 정도는 돼야 끌고 온단 말이지. 그래야 안 믿는 남자하고 결혼해도 돼. 아니면 아싸리 시작도 하지 말아야 돼. 아싸리 시작도.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 다시 한번 찾아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건데요.
우리가 사랑하면 뭐 때문인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다시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 그가 먼저. 이게 중요합니다. 그가 먼저. 여기 사랑에 여기서도 아가페겠죠.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뭐 때문이다? 그가 먼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 받고 있습니까? 예, 우리는 벌써 이제 준비된 자죠.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준비된 자겠죠. 자, 그러면은 아가페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뭐다?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가 정리됩니다. 아가페 사랑의 특징. 첫 번째 뭐라고요? 먼저 받아야 된다. 두 번째 넘치는 만큼만 줄 수 있다. 세 번째 받아본 사람만 줄 수 있다. 여러분 원수 사랑하려면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답이 나오죠. 우리가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고 했죠. 우리 인생의 내 삶의 부르심의 계명의 정답이 나오죠.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자 질문 아직 안 끝났어요.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 집중해야 할까요? 아직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것에 집중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는 것에 집중해야 될까요? 자, 답을 얘기해 보세요. 뭐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을 것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게 순서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순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근데 요거가 안 되면서 자꾸 요거만 강조하게 되면 이게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가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서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먼저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깨닫고 집중해야 내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앙은 주님이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건 주님이 주신 계명은 너무 심플해요. 그냥 서로 사랑하라예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다 살며 가면 돼요. 이 땅에서. 목사가 됐든 아니면 그냥 일개 성도로 살든 아무리 대단한 목사여도요. 사랑하지 못하면요. 일개 성도 사랑하는 사람보다도 못한 삶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 발가락이 제 애기 발가락이라고 해서 하찮합니까? 애기 발가락 없으면 제대로 걷지를 못한다면서요. 앞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만 대단한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역할이 다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요. 시편 23편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뭘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그다음에 뭐예요? 내 잔이 네. 그냥 내가 무조건 잔이 넘치는 게 아니란 거예요. 뭐예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나한테 주님이 부어줬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친다라고 다윗이 고백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는. 그러니까 이 잔이 넘치는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예, 잔을 했을 때 넘치기 위해서는 내가 넘치게 할 수 있다 없다? 아니에요. 그분이 넘치게 해주셔야 된다. 채워줘야 된다. 이 잔의 용량보다 내 잔의 용량보다 더 넘치도록 이상으로 채워져서 넘치는 만큼만 내가 사랑을 주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채워지지 않은 잔은 절대로 넘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질문. 이 잔이 차고 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다 제가 물을 붓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물이 넘치면 어떻게 돼요? 이 주변이 다 젖겠죠. 다 적셔지겠죠, 주변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놀라운 계시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을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받아서 사랑을 하는 것이라면 내 잔이 넘치는 만큼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셔야 제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안 주시면 우리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근거 구절을 우리 아까 봤잖아요. 요한일서 4장 19절.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고 시편 23편 5절에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해주셨고 주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 잔은 넘친다라고 본다면 무엇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일에. 그러니까 뭐예요? 이 놀라운 이 아가페 사랑을 깨닫고 이해하는 거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몇 달 동안 얘기한 거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 기도 몇 시간 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이렇게 자꾸 뭐 하라는 얘기를 안 하고 계속 이 정체성을 얘기한 건 뭐냐면
부르심, 내가 왜 여기 있다 가야 되는지, 이 정체성을 알아야 살다 갈 거 아닙니까?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도대체 뭐냐? 기도를 많이 하고, 한 번도 예배 안 빠지고, 한 번도 주님이 말씀에 거스리는 거 없이 그냥 누가 보기에도 막 종교 생활을 잘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훌륭하죠.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 힘을 받지 않으면 내 신념과 내 열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쳐요. 지치게 돼요. 그리고 하기 싫어져요. 어느 순간에. 억지로 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이 한 가지 어떤 특이점을 발견하니까 뭐냐면요. 바울이요 얘기할 때요. 그거를 어떻게 해라라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미 되어진 것을 니네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거를 계시가 열려져서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가 되게 많아요. 바울은 이거 너네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보다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가봅시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지식에 넘치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이 놀라운 말씀이죠.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으래요.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아라.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얘기해요. 너희에게 주어진 삶, 구원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니네는 정복자보다 나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정복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보다 너희들은 더 놀라운 삶을 살고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제발 알아다오.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에게 과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나를 지으실 땐 분명히 목적이 있으니까 과업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어디로 가는지도 아는데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의 과업은 무엇이냐? 이 아가페 사랑을 먼저 누구한테? 하나님께로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즉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아가페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과업입니다. 어렵습니까?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받으면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받는 것도 막 일천 번제를 드려야 준다 이런 얘기도 없거든요. 깨닫기만 하면 돼요. 깨닫기만. 말씀 보면서 깨달으면 되죠. 그러니까 아가페로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아가페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고 그랬어요.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나만의 부르심을 통해서 상대를 섬기는 나의 정체성이 완성되어 갑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예수 믿게 부르셔가지고 그렇게 힘든 짐을 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한테 여러분 너 이제 우리 서준이가 이제 20살 됐으니까 이제 나가서 노가다를 한 달 내내 뛰어서 한 달에 300원 갖고 와라. 성인 됐으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되느냐? 이렇게 요구하실까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30살이 됐어도 비리비리 하면요. 체력적으로 비리비리 하면 30살에는 할 수 있지만 요구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아가페 사랑을 상대를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티칭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르치는 거.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자로서 여러분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아가페 사랑이 없이 이 말씀을 여러분을 가르치는 거 섬긴다고 한다면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울리는 깽가리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생각하면서 제가 그 전에 다른 직장에서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신입선생님 들어오면 강의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앞에 서서 이렇게 하는 것들 하나님 많이 훈련시켜 주셨고 강의안을 만드는 훈련들을 그때 시켜주시고 했는데 그때 돈 잘 벌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와서 서서 이렇게 그러니까 전도사부터 지금까지 오랜 세월이죠. 이제 서준이 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안 다녔으니까. 그래서 가만 생각해 요즘에 시급이 얼마예요? 만 원 조금 넘죠? 안 돼요?
만 원 안 돼요? 아니, 10,000원이라고 칩시다. 9,800원. 하여튼 10,000원이라 칩시다. 10,000원으로 해줘요. 10,000원. 그러면은 10,000원이라고 쳐도 저 굉장히 많이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이 일을 만약에 세상 일로 비교를 하자면. 근데 제가 뭐 하고 있지? 만약 그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 저 돈 벌러 나가면 100만 원은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알바하면 저 김연희 고사님 뒤따라 가면 한 100만 원 벌 수 있지 않을까요? 따라다니면? 근데 왜 저는 그거에 택도 없는 기름값이나 받으면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을 사랑해서 웃기고 있네.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런 생각을 제가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냥 당연히 이 길이거니 하고서 왔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가페 사랑을 생각하다 보니까 아, 내가 그런 계산을 했다면 여기 못 써 있었겠구나. 시어머니가 하는 교회라고 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있다? 왜요? 제가? 그건 아니죠. 주님 때문에 있는 거죠. 주님이 너 이거 하라고 했으니까 했는데 그러면은 많은 부분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영광도 없고 돈도 없고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욕이나 먹는 자리. 이 자리가 그 자리 아니에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여러분이 저한테 돈 많이 주지도 않잖아요. 굶어 죽어. 그 정도 받아가지고 나 굶어 죽었어도 100번은 굶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목사님은 저를 먹여 살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먹여서 살 것이다 하고 기도만 하시지. 그게 뭐겠어요?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분들이 헌신되는 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걸로 계산이 되어지면 쓸 수 없는 자리더라고요. 목사님도 이 일 하기 전에 돈 잘 벌었다니까요. 반찬 가게에서. 돈 셀 시간이 없었대잖아요. 저는 본 적은 없지만 그 돈 있을 때 만났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좀 뺏어오실 텐데. 근데 그 돈보다도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더 보여줬을 때 포기되는 게 그게 아가페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어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거저줬으니 거저줘라. 아니 왜 나만 왜 거저줘야 돼?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왜 나만 거저줘야 돼?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와 참나 기특하다. 돈 벌 수 있는데도 안 벌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자리를 내가 값어치 있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이 생각을 제가 처음으로 했어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처음으로. 그러면서 성도들이 내가 그럼 뭐지? 하나님 나 뭐 해야 돼요? 그럼 나는 가난뱅이네요. 그럼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랬는데 제 마음에 깨달음이 왔어요. 성도들이 주는 돈을 잘 써라.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을 좋은 곳에 잘 써는 게 목회자 일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이 내는 헌금을 11조를 감사 헌금을 가지고 영혼을 살려내고 여러분들 어디다 쓸지 투자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찾아서 영혼 살리는데 돈을 성교 헌금을 보내고 이웃을 구제하는 데 쓰고 사람을 세우는 일들에 쓰는 일들. 그래서 그럼 내가 더 부자네요. 훨씬 부자네요. 또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어찌 됐건 이게 뭐 누가 더 낫다 안 낫다의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어떤 각자의 그리스도의 우리가 다 몸의 지체로서 티칭의 은사가 있는 사람,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 누군가는 막 청소의 은사가 있는 사람, 누군가는 상담의 은사가 있는 사람, 각자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은사가 다른데 그것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가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부족해. 나는 저 사람은 저 자리인데 나는 이거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어느 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 주님이 아껴주신 일들을 내가 그 받은 사랑으로 감당할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삶이 아니라 대단한 주님이 칭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에 그랬잖아요. 달란트를 줄 때 칭찬하잖아요. 작은 것에 충성했대잖아. 여러분 이 세상 일이 얼마나 작은 일이야. 그래서 제가 뭐지? 이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야 작은 일이라네. 여러분이 뭔가 하는 일은 별로 큰 일이 아니에요. 이미 큰 일은 주님이 다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다 일어났어요. 거기서 누리라는 건데 내가 그거 가지고 주님 주신 재능 가지고 5달란트 가서 5달란트 더 남기는 게 뭐가 큰 일이에요? 그럼 1달란트 남긴 사람은 왜 혼난 거예요? 안 남겨서요? 아니죠. 온전한 주인의 그 심정을 몰라서 그런 거죠. 그분은 완악한 분이다.
그 사람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 잘못 알았기 때문에 혼난 거예요. 한 달란트인데 열심히 했는데도 못 남길 수 있잖아요. 반 달란트만 남길 수도 있고 못 남길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어땠어요? 악하고 게을렀단 말이에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분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지. 그 달란트 개수로 따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어떤 역할이냐, 어떤 위치냐, 내가 무슨 일을 하냐, 저 사람은 저렇게 뭐 대단한 일하고 나는 몸으로 하는 일이니까 내 일은 이런 거 아니라고요. 전혀. 대단한 일을 해도 의사를 하고 변호사를 해도 아가페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우리는 깽가리와 같습니다. 그쵸? 맞습니까? 예,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나를 보고서 야, 네가 한 거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너무 비참하죠. 너무 미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나 죽도록 주를 위해 일했는데 너 nothing. 왜요? 너 사랑으로 안 했어. 네 맘대로 했더라. 네 신념으로 하더라. 네 열심으로 하더라. nothing.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상하니까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신앙생활 할 때 점검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아가페 사랑을 받고 있는가? 이 사랑을 내가 충분히 받았는가? 그리고 나서 내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잊지 마시고 그 사실 잊지 마시고 아가페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을 확실히 기억하세요. 먼저 뭘 해야 된다? 그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 충분히 받아야 한다. 그리고 얼만큼 받아야 하는가? 넘치는 만큼을 받아서 흘려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넘쳐야 주변을 적실 수 있다. 근데 내가 아직 적시지 못하고 있다면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적시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성경에서 어린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 왜 주변 못 적셔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아직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을 넘치도록 받는 걸 깨닫지 못한 사람이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혼내면 안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주고 어떻게 해요? 그 넘치는 사랑을 계속 알려줘야죠. 네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 일은 이제 저 같은 목사들이 하는 일이겠죠. 네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알아? 주님이 너한테 어떤 사랑을 줬는지 알아? 그 얘기를 계속 얘기하면 그래?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잔이 흘러 넘치면서 다른 주변을 적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안 그런 사람은 어린 신앙이죠.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중점적으로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이 아가페를 충분히 받아서 누리는 것이다.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